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억하며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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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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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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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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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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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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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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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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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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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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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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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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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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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시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지옥의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보다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와 많은 비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만이 영원하며 참진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고민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훈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공적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신앙의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사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8장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하시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믿음 주셔서 정직하게 11조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완전한 헌당을 위한 기적의 벽돌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3일 경운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치유 회복의 밤으로 중직자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7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름 사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여 교육자 일동이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운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비전 트립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비전 트립 이제 모두 다 마쳤고 베트남 팀 안전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어제 우리 귀국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뜨겁게 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이번에 지난번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계속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요. 지난번 범어교회 여전도사 청빙이 되었다가 본인이 1년 정도 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계셨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대양교회 전도사님으로 청빙이 되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척 교회인데요. 대양교회 앞산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이제 사역의 길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양교회에서 예전사님으로 사역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사역 잘 감당하라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다발 전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순애성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마이크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운교회 성도님들과 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또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셔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은 17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말하는
나오시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AI가 사람의 음성을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가사 뉴스가 끊없이 생산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AI가 만들어내는 음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 대통령들의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러 사건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상상을 못할 만큼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절대 고쳐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편견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편견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의 편견은 바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자기들만 선민,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현실이 이렇게 믿는 자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에 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알파한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알파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가니까 뭘 줘요? 먹을 걸 주죠. 그 다음에 일단 타이틀이 뭐냐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노숙자가 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니까 여러분 왕처럼 대우해 주죠. 먹을 거 잔뜩 주죠. 얼마나 좋은지. 노숙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하던 교회들이 이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시각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상종할 수 없는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는 자가 주교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초대교회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
어느 날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 바로 이 환상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를 생각할 때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신앙을 가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절을 보세요. 고넬료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만든 일종의 신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원래 있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도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가이사라에 헤롯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도시의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 파견된 로마의 장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신앙적 유산이나 이 믿음을 계승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다 교회 나가시고 다 교회 장로님, 검사님 이런 집안의 자녀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짝가정에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요. 신앙을 가진다는 게 불신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집안이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신앙 가지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지금도 여러분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 빨리 가서 안 걸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신랑한테 몰래 눈치 봐가면서 빠져나온 사람들. 여러분 고넬료는 이처럼 신앙적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전통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하에 100명의 신하를 두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 때는 그다지 여러분 고위직은 아니에요. 중대장급 때는 백부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로마라는 정복국가가 피지배국 이스라엘, 정복국가의 장교가 피지배국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진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의 민간 신앙을 그들이 가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신앙을 그들이 가집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신사참배, 자기들의 천황을 신이라고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복국가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 지배국, 정복국가입니다. 자기가 지금 정복국가의 장교인데 그런데 피지배국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복국가의 장교이면서도 피지배국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그때 서울의 그 당시의 동안교회, 나중에는 높은도 숙림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고지론. 고지가 뭐예요?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래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고지를 먼저 탈환하는 거예요. 고지를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고지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모든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가서 소위 말해서 출세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다 틀리다. 맞죠? 사장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아름다운 덕을 직원들에게 보여봐요. 직원들이 다 그 사장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사장님 진짜 사장님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고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니까 여러분 최소한 100명의 신하가 있으니까 그 100명의 부하들에게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보세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지금 정복국가의 장교이면서 자기만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가 다 유대의 종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여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고넬료는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도 아니면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사람.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했던 사람. 이방인이면서 피지배국의 종교, 그것도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가서 늘 예배했던 사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방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놀랍지 않습니까? 정복국가의 장교인데 피지배국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런 그가 제90점 되어, 제90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오후 3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지금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인데도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9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도 똑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를 정해놓고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기도회를 정해놓고 금요일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예? 지금 수요 예배가 곧 문 닫을 판이야. 여러분,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잔업해야 되고 뭘 일이 많고 이런저런 바쁜 일들로 수요 예배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편을 아는 교육자들은 수요 예배 나오세요 소리를 잘 못해요.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면서 구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인데,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고넬료는 진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말이에요. 둘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일한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커다란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낮에 그렇게 같이 있어 놓고는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통 붙들고 또 서너 시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예? 낮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놓고는 저녁에 또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식이면 어때요? 옆에 있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부부 보세요. 부부 나이 좀 먹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각방 쓰고, 죄송합니다. 각방 쓰는데 각방 쓰는 거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각방 쓰는 거는 사랑 때문에 각방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다 주고 싶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늘 즐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게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페스티벌, 축제예요. 예배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즐겁습니다. 오늘 또 가서 어떻게 2시간 기다렸다가 어떻게 버티다가 올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조화가 미치는 거야.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얼굴이 지금 조화 미치는 얼굴인지 지금 막 지겨워 미치는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배는 좋아가지고 미쳐야 돼요. 왜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지금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니까,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이웃의 필요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이웃의 필요들을 내가 채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내 이웃인가를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내 옆집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웃이죠. 그죠? 문자적으로 이웃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 나의 이웃이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미국에 있다든지, 그 사람이 인도 차이나에 있다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나의 뭐라고? 이웃이라고.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격려와 나의 애정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세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웃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한 이 백성들 누굴까요? 고넬료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는 어쩌다 한번 구제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기분이 나니까 한번 구제헌금 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넬료가 했던 이 구제는 고넬료의 삶에서 일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닐 거래요. 여러분, 지금 군대 백부장,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 우리로 말하는 중대장급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현재 육군 대위 정도 월급이 많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생각나십니까? 사대교회 이야기.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사대교회가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행위가 있는 교회. 그 교회 할 만큼 유명한 교회. 대구로 말하면 동신교회. 다 알아요. 경운교회 몰라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우리 교회 몰라. 거기 교회 있나요? 동신교회 가면 다 알아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많이 일이 있는 교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역이 넘치는 교회. 구제, 선교, 봉사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행위는 하나도 없대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열심히 있는 교회고 참 잘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하는 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해서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신 바 됐대요. 이것이 상달되었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주님이 받으시는가?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했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그 견고한 편견의 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이전까지는 지금 고넬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복음을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상태예요. 복음을 들은 것은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베드로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만나고 온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대요. 예?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복음은 듣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의 이방 선교는 고넬료의 예수님 만나는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이 이방 선교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먼저 일을 저지르는 사람, 큰 소리 잘 치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생각은 늘 천천히 먼저 사고부터 쳐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스타일. 얼마나 큰 소리를 잘 치는지 주님께서 다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왔을 때 단판에 칼을 빼들고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 앞뒤를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직까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못 깨달은 베드로예요. 진짜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자,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기 보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의아해했대요. 의아해한다라는 이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의심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더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의심하더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깊이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한다면은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깊이 묵상할 때, 관찰할 때 19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언제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깊이 관찰할 때 찾아요.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관찰할 때, 깊이 생각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였다면 분명히 환상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야, 이것도 꿈 사납네, 개꿈이다,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녁에 잠자다가 꿈을 꾸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늘 푼답다, 사납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꿈을 개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꿈을.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꿈은 개꿈 맞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도 그 꿈이 생생해. 근데 너무도 이상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죠. 깊이 관찰해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관찰했다 하더라고 점지에 찾아가지고 꿈꾼 이야기 해가지고 물어보라는 말 아니에요. 용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푸닥거리 해보라는 말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아담 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래요. 자,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 짓는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애들 1명 아니면 2명 놓으니까 이름을 이름도 생전 알아듣지도 못한 말 그런데 지어요. 근데 옛날에는 애들 기본이 5명 많으면 한 5.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자, 말자, 순자, 우리 새갓집 동네 가면요 전부 다 중간에 순자입니다. 순애, 순자, 순님이, 순영이 뭐 전부 다 순자입니다. 온 동네가 다 순이에요, 순. 그냥 이름 짓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어휴, 어떻게 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있는 곳으로 몰고 옵니다. 아담이 몰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오요.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몰고 와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아담은 이 짐승들을 딱 보면서 그 짐승의 특징을 끄집어내요. 딱 보니까 특징이 뭐다? 그래서 너는 호랑이. 딱 보니까 이놈은 뭐다? 너는 사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서 짐승에게 특징을 딱 끄집어내서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 그 이름이 그 짐승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규명하는 겁니다. 본질을. 여러분 이름은 그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짐승들의 특징을 끄집어내서 본질을 규명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는 늘 큰 소리 쳤지만 넘어졌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늘 자신이 했지만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제대로 못 듣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왜 제대로 못 자라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온리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목사님 괌 질러대니까 아이고 목사 오늘 좀 밥을 많이 줘서 왔나? 오늘 힘이 넘치네.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생각 없이 가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할 때에 말씀 나눔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4가지의 제가 원칙을,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 받아서 봐라.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제 눈에 받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아서게 만들려고 설교 노트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빨리 만들어 주려고 예를 썼는데 못 만들어 아직. 올 연말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쓰기.
자, 받아서 놓고 덮어놔보면 뭐예요? 왜 받았어요, 그거? 받아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묵상하기. 이게 생각하기. 생각기.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하기. 그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뭐가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 그 다음 뭐라고? 묵상했으면,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행하기. 그렇게 행해라는 거예요. 묵행. 그 다음 마지막에 뭐하기? 말하기. 행, 말하기 뭐예요? 그걸 나눠보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러하다. 그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걸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반묵행말. 여러분, 이 생각하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만나보면 다 바쁘대. 목사님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면 수요 예배도 못 나올 만큼 바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 바쁨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할 만큼 그 바쁜 이유가 왜 바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지키지 못할 만큼 그 바쁜 일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일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이 사고가 없다면, 말씀을 생각하는 이 사고가 없다면 어떻게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다시 보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할 때 이 두 사람 앞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숫자 1이 갈로 열고 1대에 있는 사람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죠? 예. 그 보면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냐고 갈로 열고 숫자 1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이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세 사람인가 하면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하인 둘이죠.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몇 명입니까? 하나를 불러.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약 한 48km, 대구에 영천 정도 거리가 될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고속도로가 나가서 금방 가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가면은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두장이 누구? 시몬의 집에 있대요.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까지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가는데 9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고대 건동의 지붕들은 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 사명 예배 때 설명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냥 건너뛰고, 얕은 고대 건동의 지붕들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휴식과 기도처로 사용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먹을 것을 봤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이때가 정오니까 점심때니까 시장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봤다는 말이에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죠? 땅에 네 발로 기는 짐승들, 그런데 그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보자기에는 잡아먹으라 하는데 보니까 14절에 보세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전부 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못 먹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이 짐승들을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올려져 갔다고 말해요. 하늘로 올려져 갔대요. 뭐가? 이 짐승들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상입니다. 환상에서 이걸 보여줘서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로 올려졌다는 말은 베드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더러운, 이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받았어. 베드로야, 너도 받아야 돼. 이 말 아닙니까? 베드로야,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짐승들 내가 받았어. 너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껄끄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질식할 것 같은, 내 숨통을 모이고 조이고 쳐다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징글징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절대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마음을 안다면, 제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배려하자고 말씀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기는, 실천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형제, 네가 받겠나? 이거 아닐까요? 내가 그토록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받대. 그러니 너도 받을 수 있겠나?
라는 말씀 아닐까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에게 대못질하는 이웃을 여러분이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쫓는 사람을, 비수를 꽂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개라고 취급했던 그 이방인, 침을 뱉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방인, 그 이방인의 집을 향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겠느냐? 그 물음 앞에 주님, 저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넬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평범한 존경의 표시일지만 아니에요. 고넬료는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경배합니다.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복음서의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 같으면 정명석이나 이만희처럼, 박옥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자기를 자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더럽혀진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껄끄러운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아무런 나에게 자격이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이 이웃을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을 깨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만 얼굴 바라보아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던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내 삶에 아픔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너희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았으니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가 높이던 이 손을 하나님이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 받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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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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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